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38번째 시간 성도로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의 인간 안에는 여러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욕구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보다 더 잘 살아보려는 욕구인 소유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 인정 욕구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욕구 중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칭찬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목말라 하는 욕구라는 사실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고 싶고 믿고 싶고 부르고 싶은데 누가 이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욕구입니다. 들려주고 믿게 해준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대낮에 우물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욕망의 본질인 구원 문제를 건드리자 그만 영혼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겉으론 물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구원에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구원에 목말라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해 반항자인 인간은 어느 피조물보다 더한 갈증으로 구원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를 외면하거나 몰라서 구원이 아닌 다른 욕구들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도 구원에 목말라 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13절의 말씀을 만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구원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을 따라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사실 14절은 믿음 없는 이웃의 하소연입니다. 듣고 싶고 믿고 싶고 부르고 싶은데 누가 이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 하소연의 상대가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입니다. 나를 상대로 해서 세상은 구원의 목마름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구원의 목마름을 하소연하는 대상으로 나를 지목했다는 것을 어찌할 수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호의호식하며 살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조차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주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주님을 믿어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다는 것이 아무 의미였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천국에서 살고 있는 나사로가 한없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였던 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합니다. 나사로가 아직도 자기 심부름이나 해주는 자로 착각을 하니 말입니다. 참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죽기 전에나 기회가 있지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둘 중 하나만 주어질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제야 부자였던 자는 살아있는 동안 무수히 주어졌던 모든 기회들을 다 놓치고 지옥에 가서야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움을 요청합니다. 16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은 이 요청을 나사로가 아닌 세상에 있는 선지자들이 감당할 몫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일체의 기회가 없으니 죽기 전에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잡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도와달라고 애걸 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부자였던 자가 나사로를 지목했듯이 세상은 나를 향해 구원의 기회, 구원의 목마름을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물론 그들은 하소연의 본질은 모른 채 마구 목마르다고 하고 있을 뿐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소연의 본질이 구원의 목마름이란 것을 아는 이상 하소연의 대상자로 지목된 나는 도망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구조 요청에 대해 외면할 수 없는 절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일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부자였던 자의 요청에 대해 아브라함이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즉 세상 사람의 구원 문제는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몫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각양의 특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에 목말라 하는 이들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가서 좋은 소식,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실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 이사야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지지셨습니다. 그리고는 탄식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이 탄식에 이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6장 8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이 고백에 하나님은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의 헌신에 하나님이 던지신 메시지는 역설이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이렇게 되게 하고픈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 눈이 떠져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야단치심은 포기가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동원하셔서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핑계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보내심의 사명을 위해 우리의 이성을 갈고 변칙적 논리를 개발하고 정성적 안정감을 갖고 복음 생활에 의지적 모범을 보이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언자로 다가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거룩한 증언자의 삶을 사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 부르신 것에만 마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내시기도 했다는 사실을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